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책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는 배경, 입문서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찍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듯이 제일 왼쪽에 제가 아이콘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미 책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조금 한번 크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하고 색깔은 조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과 실제와는 다릅니다만은, 이 책 제목이, 벨지카 신앙고백서고요. 그리고 영어 제목은 The Reformed Confession, 개혁 신앙인이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제가 쓴 서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 펴시면 아마 누구든지 목차를 아마 보고 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글을 쓰는 머릿말이라고 할까요? 상당한 페이지를 제가 할애하면서 정말 이 책을 왜 제가 쓰게 되어졌느냐, 하나의 주석서잖아요, 그죠? 이 주석서를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이미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분도 이 주석을 좀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 목사님 한 분이 또한 이 책을 쓰신 것도 주석서를 어떻게 보면 설교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러한 주석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글을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은 모두 37항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든 벨지카든 그리고 어떤 것이든 꼭 이 항목을 외워라. 기독교 강요의 목록이 보면은 80장으로 되어 있기에 그 80장 내용을 다 제목을 다 외워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아주 강조하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33장까지잖아요. 그걸 다 외워야 한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이제 기독교 강요가 80장, 벨지카가 37항, 그리고 웨스트민스터가 33장, 이렇게 다 합치면 150개 제목이 나올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마 이걸 외우기 전에는 외우기 전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그 흐름을 알고 그 전에는 사실상 공부하는 것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먼저 이걸 외우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들어가는 이 글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6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예, 6페이지 여러분 책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주석서를 쓰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접할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배울 수 있는 한 연구, 깨달을 수 있는 한 경험해 보았다. 예,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정독하며 음미했다.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한 정리하고, 누구에게든 강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아다시피 제 전공이 교회 역사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내 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혁신학을 연구한다고 말하지만 개혁신앙과 개혁신학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신학과 신앙.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유행했던 그 잡지가 있었는데, 목회와 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목회와 신앙. 정말 좋은 제목이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신념과 신앙, 신학과 신앙.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쓰게 되어진 게 제가 원하는 것은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신학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념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고 신념도 연구를 하고 또 경험도 인생을 통하여 했는데, 이 신앙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것에 대한 그 답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했었죠.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영어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나의 신앙 고백이고 삶이고 근본이고 진리이다. 주석을 쓰면서 나는 매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백들은 삼일째 하나님에 관한 고백에서 시작되었다. 전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여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나의 구속자 구세주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며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함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살아있는 송장이 될 정도였다. 숨이 멎고 뼈마디가 굳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예, 이 정도로 예, 제가 글을 써서 제 책을 아마 아주 극찬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 이 책이 과연 필요한가? 예, 저에게는 동기가 있어서 저에게는 동기가 있었지만 과연 이 책을 써야 할 필요성까지 느꼈는가? 그것은 바른 신앙을 세우고 바른 삶을 사는 데 있다. 교회 교육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이다.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들과 그 자녀들의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들에게 신앙고백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조롱, 핍박, 위협,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바르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싶었다. 예.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 그리고 삶의 규범을 세우고 여러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그때에 그 선택의 바른 기준을 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라고 하다 보면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기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서 신념으로, 신학에서 이대로기로, 진리에서 이념으로, 정통에서 이단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뭐 이렇게 흐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육을 자칫해서 보면 성경 가르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신학을 배웠으니까. 왜냐면 신학대학원에서는 신학을 배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가르쳐야, 뭐 신론이고 뭐 그리스도론이고, 왜 들은 것은 그것이니까. 그러나 교리는, 신앙 교리는 자신이 따로 해야 돼요. 마치 신앙과 신학은 신학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에서 신학이 나오는 것이니까 신앙은 삶에서 또 새롭게 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신학의 관점에서 뭐 파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단어 조사, 뜻을 파악했다 하는, 그거는 성경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자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해석이 돼야 되죠. 적용이 돼야 되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는 너무나도 메마른 도구에 불과한 거죠. 손에 딱 들어맞는, 딱 손에 붙잡히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서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고, 그럼 신앙 고백서를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백서를 쓴 당시의 상황, 그 내용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철학, 신념, 이데올로기, 그 자기의 그 관점에서만 주관적, 그렇지만은 그 본래의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처럼 신앙 고백서도 여기 있는 말대로 자신의 신학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그 뜻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그 내용에 의존해야 된다. 서로 대조하면서, 제가 이 시리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죠. 이거 하나에만 머무르지 마라.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접하시는 분들 평생을 통하여 이 책을 상당한 두께고, 아마 전체 제 이 신앙 고백서 시리즈가 아마 6, 7천 페이지 정도 되지 않겠나. 다 완성이 되면 7권으로 완성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냐면 이어서 나온 돌토레이터가 968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두께가 되죠. 그래서 벌써 그 책과 이 책, 그러니까 벨지카와 돌토레이터를 합치면 벌써 1640페이지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권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세 권이 되게 되어지면 벌써 25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합치면 그러면 2500페이지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게 되어지면 벌써 3000 이상이 돼버리죠.
예, 금세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6, 7천 페이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까지 예, 정말 제가 늦추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신의 신학에 근거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대조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책 시리즈를 쓰게 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기독교 강요다라고 하는 시리즈 4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일반인용, 그리고 지도자용, 해설자용, 연구자용. 신앙 고백서를 제가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쉽게라는 이제 부사는 좀 빼고요.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출발점과 나의 길잡이가 된 것은 기독교 강요였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표면적 표절이 아니라 내용적 표절들이 예,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치를 위한 새 형식, 이제 벨지카나 하이델베르그나 그리고 돌토레이트의 그것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뭐 이만이 아니라 이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강요와 함께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하는 곳곳마다 기독교 강요에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를 제가 이렇게 밝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다라는 그 동영상 또 제 책과 함께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과 삶을 목표로 세우고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 이단 사상과 이단 저는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신앙 교리 그죠? 를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위험한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개혁신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나 개혁신앙 또는 개혁주의 다 좋아요. 개혁주의는 아니죠. 개혁신학 안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왜냐면은 이 사상도 개혁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요,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파들도 개혁신학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빠지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일치를 위한 새 형식, 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방파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혁신앙을 하는 우리들 안에 나도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미끄러질 수 있다. 또 그런 요소들과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때마다 이제 이는 신앙 고백서를 제가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주석을 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도 놀라움을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독자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또 느낄 것입니다. 저의 기도문이라고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주님, 하나님, 내 평생 당신을 사모합니다.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부끄럽지 않으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알고 담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이 책의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사는데 안내자가 되기를 감히 바랍니다. 진심, 정직, 겸손, 감사와 죽음의 자세로 감히
당신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이 책을 바치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당신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2021년 중랑천을 달리면서 제가 주로 잘 달리지를 못하지만은 중랑천을 제가 늘 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 달리면서 떠올랐던 문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의 배경, 이것은 제가 연구해서 제가 논문을 기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말하는 가장 자세하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아마 쓰여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이 아니라 이 신앙고백서를 쓴 작자는 기도 더 브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벨기에입니다. 그리고 95개 항목이 대체적으로 1517년이라고 그러는데요. 후에 5년 후에 이제 벨기에 남부 몽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이 기도 더 브레에 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접했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쭉 여기에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 까트린,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당신이 굴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넘게 어머니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그는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당신에게 인내와 기쁨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 사시기를 바라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가엾은 아내와 자녀를 부탁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었는데 당신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가엾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녀에게 복과 자비로움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와 자녀가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과 나의 형제들에게 속했기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풍성하신 은혜와 하늘의 복들을 풍성하게 당신의 노년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한 집을 지으시고 모든 성도를 부르실 때까지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당신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1567년 5월 19일 45세로 그는 발랑시안 광장에 끌려가서 그를 매달려고 교수형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더블에는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신앙 고백서는 오늘날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심정에 그리고 후배들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이 책의 배경의 마지막을 제가 하면서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1571년 엠덴 종교회의에서 개혁 교회들에게 공적으로 이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가 이것을 채택하겠다 라고 했을 때 1571년 그리고 74년에는 돌토레이터 종교회의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618년 19년 이제 돌토레이터 그 법규죠. 그것과 함께 교리문답서 개혁신학의 고백서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19년 4월 29일 이래 홀란드, 이제 지금의 네덜란드죠. 벨기에, 미국에 있는 CRC라 그러죠. 예.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보통 이제 칼빈 이제 신학교 그랜 랩시저에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그 개혁 교회들의 교리적 기준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벨직을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에 이제 벨직 영어로 말하면 벨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벨기에 이렇게 지금 국가 이름이 그분이 또 이제 기도돌 브레가 태어난 것이 또 몽스잖아요. 벨기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고백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라틴어를 보면서 벨지카 물론 이제 형용사입니다. 벨지카 뭐 벨기에 벨직에 뭐 좋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저는 벨지카 이렇게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1561년에 이제 그 표지에 나오는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따라 개종한 신앙인들이 함께 작성한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가 이제 그 표지거든요, 이게요. 예. 그 표지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보시는 거, 여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1500, 그죠? 그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000이라는 말이거든요. 밀리언. 그 다음에, 1500. 50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50. 근데 10이 들어갔으니까 60. 그 다음에 1. 그래서 156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있는 이것을 제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 14항이죠. 창조, 타락, 참으로 선한 것의 실행 불가능성.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 2를 보시면 여러분, 항상 그 영예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켜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받은 생명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그들이 뭘 수정하려고 했을까? 상당히 흥미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들이 이제 수정하기를 원했는데요. 바로 이제 16항 전체였습니다. 여러분, 16항은 벨지카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We believe that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기에 정말 선언적이고 그리고 이 공포적이다. 이 공표하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정말 뚜렷하게 이 문구에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방금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14항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빠졌지만 하나님은 자비함과 정의, merciful and just.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정말 이 벨지카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자비함은 보시면은 선택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정의는 바로 유기된 자다. 자비함은 선택한, 정의는 다른 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바로 20항으로 가야 됩니다. 아르미니스파가 16항을 수정하기를 원했고요. 이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성을 나르면 20항을 또 가야 한다. 여러분, 20항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명시된 앞서 16항에서 봤던 이 두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의는 유기된 자, 그죠? 그리고 자비함은 선택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20항을 보시면은 자, 뭐라고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정의를 누구에게요? 그분에게라고 해요. 상당히 흥미있죠? 그분에게 명시해요. 유기된 자에게 명시되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네,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정의가 유기된 자에게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mercy가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6항, 20항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27항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27항이 아니라 26항에 가보시면은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중보자, 그죠? 이 중보자 하나님을 주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든 하이델베르거든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하거든요. 성육신 설명을 하고요.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다가 중보자를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교회론이 이제 27항부터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26항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모든 것은 중보자의 초점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게, 이것은 성경 해석에 매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르미니안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이것을 그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정리해 하시는데 항목을 외워야 된다. 37개 항목을 외워야 된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했던 것처럼 14항의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16항, 그 다음에 20항, 그 다음에 26항,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리고 뭐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 29항에 이제 나타나고 이런 건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이 별직가 신앙 고백서가 정말 성경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병균이죠. 암적 요소를 찾아내는데 우리 자신이죠. 그 다음에 항목에서 키워드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정말 분명하게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마 1항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호소하면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아마 시작하는데요. 네, 그리고 성경을 깊게 이분들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2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11항까지 하고 난 다음에 12항부터 이제 창조, 섭리, 이제 인간의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이제 타락, 그것을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성육신으로 통하여 일어나면서 정의와 이제 자비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속사역, 이러한 이야기도 쭉 전개되다가 결론으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 어떻게 본다면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순서로 따라간다. 또 실제로 또 안에 내용도 그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해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석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깨달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영상 강의가 이 책을 저보다도 더 깊게 넓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성경을 이제 분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또 실제로 지도자로서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